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을 통하여 주어진 믿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죄 아래에 머물고 있던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원리는 믿음에 대한 것인데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존재하였고 모두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15절부터 19절은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은혜, 20절부터 21절은 율법과 은혜,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점을 정한다면 창세기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을 예로 들어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듯이 그의 불순종 역시 인류의 불순종을 대표합니다. 죄 자체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끝은 죽음, 종말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만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있었는데 깨달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의 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대칭시킨 것을 중단한 이유는 바로 율법과 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한 인류의 조상이지만 아담과 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범죄에서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의 선언을 내려졌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보면 아담에게서 생긴 범죄의 결과 파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구원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보다 은혜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어렵게 하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보다 생명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18절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었는데 아담이 세상에 온 뒤로 한참 지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기 위함인데 율법 자체가 유대인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은 죄가 죽음, 사망 안에서 사람을 지배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죄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죄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의인은 로마서 6장 18절 이후에서 의인화하여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역 또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부족한 나를 품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더 귀하고 값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늘 습관처럼 방치하고 행하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회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직분자님들의 사고와 생각과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럭저럭 살아가지 맙시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을 바꿉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교회를 바꾸고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족과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